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시 보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어디냐라고 하는 이제 설문을 했는가 봐요. 가고 싶은 곳.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일 1등이 학교. 가끔씩 이제 어떤 교수님들을 만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학생들이랑 어쩌다 한 번씩 대면 수업을 하면요. 평소에는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눈빛이 그렇게 애처롭답니다.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2위가 카페.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카페를 가보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앉아서 얘기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 얘기가 베이커리 카페 가서 빵하고 같이 먹으면 또 앉아서 할 수 있다니까. 1시간 내로. 그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커피 마시는 건 되고 빵 먹는 건 되고 이건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그래도 카페 가고 싶답니다. 셋째가 3위가 식당, 4위가 수영장, 5위가 공원. 6위, 7위는 거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봤고요. 8위가 노래방을 가고 싶답니다. 그래도 코로나 종식되면 우리 교회 전체에 노래방 가죠. 교회는 몇일까요? 교회는 순위에 있을까요? 12위가 교회가 있었답니다. 12위로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걸 보면서 그나마 교회가 순위에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또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며칠 24일부터인가 이게 제가 들어갔지만 1월 3일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전에는 또 소수라도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12위로 교회가 나왔다 그러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다. 전부 다 크리스찬을 상대로 조사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나와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암울해져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제재를 받게 되는 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군대에서 신설부대의 공사 때문에 거의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못 갔어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때 당시 주일까지도 계속 일을 시키니까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뭐 일을 계속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종교 행사 참석할 사람 모여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차도 안 대줘요. 한 4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몇몇 명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도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이 제재를 받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 다 잡고 있다가 모임이 풀리게 되면 모여가지고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이런 일이 또 언제 제재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2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상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렇게 뭐 계산을 쭉 해보면은요. 이삭의 나이가 한 79세 정도 됐습니다. 79세 정도 돼서 눈이 어두웠다. 근데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이나 살다 죽었을까요? 이때가 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고 이삭이 얘기하기를 내가 나이가 들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얘기를 다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믿어지네요. 35장인가요? 맞나요? 35장. 예.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7절부터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에게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80세까지 살았대요. 180까지 살았으니까 이후로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죠? 180세 맞죠? 180세. 이후로 100년을 더 살았어요. 어떤 면으로 이삭 같은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삭 같은 사람은 좀 어떤 면으로는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지만 어떤 면으로 굉장히 좀 엄살이 심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펴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네. 그래서 이삭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뒤에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네 사람이잖아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만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또 어떤 면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던 사람이죠. 많이 고집도 안 부리는 사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얘기해서 아내를 뺏길 뻔한 비겁함도 있었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그를 결박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냥 이대로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대단하고, 물론 믿음이 대단했겠죠. 믿음이 대단했겠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떤 면으로는 순종의 사람, 무능한 사람, 어떤 면으로 또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어떤 면으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삭의 종들이 파놓은 무덤을 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내주고 물러나는 사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사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양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 나쁜 면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 좀 호들갑스럽기도 하죠.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말씀 봤을 때 눈이 좀 안 보이고 당뇨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79세쯤 됐을 때 80이 다 됐을 때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 제가 좀 인간적으로 너무 나쁜 점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두 아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 국민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고 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는 큰 자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에 대해서도 이 이삭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럼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리브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돌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당돌했던 것 같아요. 아주 도전적이고 당돌한 여자. 우리가 이 리브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의 외삼촌이었던
그의 오라비였던 라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나중에 야곱을 속이죠. 속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인 그 지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이 인간적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이 라반이었는데 이 라반과 같은 과의 여인이 이 리브가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가 이삭의 아내로 올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아내로 올 때에 어떤 낯선 어떤 늙은이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그를 만났는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유약하고 아주 그냥 얌전한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 여기 있어요. 물 주고 말겠지. 뭐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덮어지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적인 그런 면으로 다 받아들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아주 이 당돌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당신의 나귀에게도 물을 주겠소. 나귀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나귀가 물을 먹으면 1리터만 먹는 것도 아닌데 그 깊은 뚜레박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그거 탁 먹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오라비가 이 늙은 종하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걸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옆에서 들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왔을 때 뭐 자기의 자기의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가부간에 그 여인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이 라반 그다음에 부두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딸내미 누이를 불러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 리브가를 불러가지고서 네 가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늙은 종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가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자 그러니까 바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당돌합니다. 아주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책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야곱을 불러서 에서 대신에 아버지 축복을 받도록 그런 계략을 짜는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가지고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인간적인 지혜를 짜서 이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책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려고 하는 약삭빠른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야곱에게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서 얘기하기를 자기의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가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야곱을 우리 친정 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선택하게 합시다. 아내를 구해오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생명도 구하고
또 며느리도 자기 친정 쪽에서 구하게 하는, 사리 깊은 면도 있지만 청력도 뛰어나고 아주 지혜로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잡히냐 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래도 아주 청력이 뛰어났던 그런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또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아주 화끈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가 배가 고플 때 자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야곱이 얘기하기를, 형, 장작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 줄게. 아주 남자답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장작 명분이 뭐가 필요하노? 팥죽 다오. 맹세해라. 아, 맹세할게. 아주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는 들 사람이었고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가끔씩 맛있는 것을 해드리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면으로 굉장히 유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욕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의 눈에 예뻐 보이는 가나안 여인을 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자신의 영적 유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답고 화끈한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답게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꽁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꽁하는 성격. 저 장자의 명분이 내 건데 꽁하고 있는 거죠. 저걸 내가 언젠가는 뺏어야 되는데 하고 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저건 내가 기회만 오면 저건 내 거로 삼을 거야. 막 기억하고 있다가 형이 배고파서 왔을 때 화끈한 형의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리를 뺏어버리는 아주 책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책략이 뛰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뺐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그 축복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머니와 친근해서 아주 엄마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엄마 지시를 잘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요쯤 얘기를 하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는 지금 야곱은 지금 리브가를 많이 닮아 있죠. 리브가를 많이 닮아 있어요. 야곱을 생각하면 외탁을 한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외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리브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친정 쪽을 많이 닮아 있고 야곱은 그를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 외탁해가지고 엄마와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그런 성격을 닮아가지고 어떤 면으로는 그것 때문에 라반에게 가가지고 20년 동안 머슴살이하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말씀의 진도를 좀 우리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자 79세 정도가 됐을 때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못 보였으면
뭐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놈을 축복하고 싶은데 뭐 근거가 있어야 축복을 하지.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느냐. 이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또 이삭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으로는 그의 입맛이 누구를 축복하고 말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런 면도 우리 좀 생각해,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뭘 이렇게 좀 잘해주면 막, 축복합니다. 그러고 막, 교회에다가 막, 뭔가를 새로운 뭔가를 좋은 걸 해다 놓으면,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러고 막. 또 목사님한테 막, 양복 사주고, 막, 승용차 사주면 막, 주여, 이 사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입맛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을 사로잡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어져 가면 교회는 그만큼 타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는 이야기를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시켜서 염소를 얼른 잡아와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그다음에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요? 얘기를 다 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하라고 얘기해요. 안 해도 다 되겠죠? 예. 제가 안 봐도 다 합니다. 좀 읽어보시면 또 이제 제가 읽어보라 그랬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아닌 야곱에게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 사건을 두고 에서가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들짐승을 잡아와서 이렇게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이삭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음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 에서가 왔을 때 이 이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저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기억 있죠. 잊고 있었던 기억. 다시 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복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국민, 두 민족.
완전히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라져요.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 이삭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그가 아니라면, 그래서 만약 이삭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민족은 이렇게 짜부라들고 축소가 되고, 에서의 국민이 그렇게 위대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런 면도 있는 거죠. 이런 면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기억을 그대로 이어가시는구나. 두려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먼저입니까? 두려움이 먼저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가 뭘 들고 나타나가 아이고 무서워라 내 죽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서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제 모습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실망하지 않을 텐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히 떱니다. 심히 떱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부모의 영적 무감각이 가져오는 폐해가 있습니다. 아들들 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영적인 무감각은 다른 쪽으로는 좀 더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요. 다른 쪽에는 아주 감각적으로 뛰어나게 만듭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다른 쪽으로 열어놓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센시티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둘째, 인간의 공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모,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술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어떤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어떤 일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그 작당을 안 꾸면서도 하나님은 이삭이 축복을 자에게 축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지,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곡할 때가 뭐죠? 곡할 때가 뭐예요? 누가 죽으면은 아이고 이러잖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곡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죽어서 그걸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갖다 곡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자,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느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46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나도 좀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8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대로 야곱이 이제 이삭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란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아들을 잃지 않는 것과 그다음에 그 며느리를 좀 뭐랄까요, 자기의 친정에서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보면요,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사람 같아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을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에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나름대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바단 아람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란 지역으로 가는 중에 그 도상에서 그는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잠겨 일어난 후 찬양이 있죠. 4줄 가까이 읽어보면 그런 찬양이 있듯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 이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사다리가 자기가 누운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높이 놓여 있고 그 꼭대기는 주님께서 계셨고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찬양이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12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다리입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사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는 말입니다. 술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술람이라는 말은 올라감, 향상시킴, 높여줌, 고상하게 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은 경상 남북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라 합니다. 면적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형이 길쭉합니다. 길쭉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면 우리로 말하면 한여름에도 해수욕 갈 만큼 덥다 그래요. 예?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왜요? 제가 한여름에도 그랬어요. 취소. 한겨울에도 해수욕을 할 만큼 덥다고 그래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이게 그 겨울에는 춥다고 그럽니다. 겨울에 많이 춥죠. 그러니까 남쪽은 겨울에도 더운데 북쪽은 많이 춥다고요. 남북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면적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길쭉한 그런 지형으로 돼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어떤 데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얘기를 해보면요. 서울 사람들은 대구가 따뜻하다 그럽니다. 서울하고 여기도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북쪽에 신의주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여기는 뭐 그냥 반팔 입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덥다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보았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땅 이스라엘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죠.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그의 신분이 향상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땅을 차지하고 야곱은 그의 이름조차도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분을 상승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15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이 된다 그랬죠.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8장 마지막에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저는 임마누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이런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 속에 계신대요. 우리의 성전 삼고 계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굴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야곱에게 사명감 같은 것을 주십니다. 그 약속과 함께 주신 사명감이 뭐냐? 14절로 저는 봅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될 책무가 있어요. 주님은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책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 속에 때로는 사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참 암울한 거리를 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송가 있지만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밤만 어둠에 묻힌 게 아니라 낮도 어둠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식당과 카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도 아름아름 어떤 집에서 모이고 숨어서 모이고
눈 피해서 모이고 자꾸 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런 모양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도 잘 갖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전도해라 그래도 못했는데 이제는 전도하러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리면 더 하고 싶으면 사람의 심리죠.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프리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 전도,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일 하지 뭐, 여건이 갖춰지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으로 이렇게 막혀버리고 나니까 복음에 대한 열의가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방하면 뭐라 그러니까 신방도 하고 싶고요. 16절부터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리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면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의 현실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먹을 떡을 주시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입에 들어갈 떡, 잠잘 곳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인간인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그의 헌신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헌신해 보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수없이 되뇌이던 각오들을 다시 한번 다져보십시다. 할 일은 정해져 있고 방법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만 짜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쉽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문제지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방법은 동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작은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모임을 잘 못하니까 주일 말고 또 다른 모임은 우리가 같이 못하니까 아유 잘 됐다 편하다 이런 마음. 전도 안 그래도 안 되는데 뭐 다쳤으니까 뭐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니죠. 헌신한 모습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